김예은 성도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도 온라인 영상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든 중국 가족에게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1969년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만든 영화 가운데 나 홀로 사막에라는 것이 있습니다. 제이미 유이스 감독이 만든 영화입니다. 제이미는 후에 부시맨이라는 영화를 만들어서 유명해진 감독입니다. 나 홀로 사막에라는 영화에는 제이미 감독의 친아들 와이난드 유이스가 주인공 더키의 역할을 맡았으며, 제이미 감독이 더키의 아버지 역으로 직접 출연하기도 해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영화의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피아니스트를 아버지로 둔 소년 더키는 늘 기침을 합니다. 의사는 아버지에게 공기가 오염된 도시 요하네스버그를 떠나 시골로 요양을 보낼 것을 권합니다. 아버지는 나미비아에서 큰 농장을 운영하는 피터 아저씨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피터 아저씨는 자가용 경비행기로 터키를 데리러 왔습니다. 농장으로 돌아가던 중에 비행기를 몰던 피터 아저씨가 갑자기 심장마비로 돌아가시고 비행기는 사막에 불시착합니다. 머리를 다친 더키와 애완견 롤리만 살아남습니다. 롤리와 함께 사막에 남게 된 더키는 아빠와 무선 연락을 하는 데 성공하지만 피터 아저씨가 비행 항로를 마음대로 바꿨기 때문에 위치 파악이 어려웠습니다. 밤이 되자 더키는 달려드는 하이에나를 쫓으려고 예비 연료를 뿌려 불을 붙였는데 그만 불이 비행기까지 옮겨붙어 비행기가 타버리고 말았습니다. 다음 날 군 헬기 25대가 투입되었고 그 중에 한 대가 더키가 있는 상공을 통과했지만 화재로 인해 새까맣게 타버린 기체로 조종사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실망한 더키는 높은 곳에 올라가서 멀리 강이 있는 것을 보고 그곳을 찾아갑니다. 강은 말라붙어 있었지만 조금 파내려가자 물이 나왔습니다. 더키는 롤리와 함께 마른 목을 죽였습니다. 하지만 하이에나가 다시 습격해 와서 더키는 나무에 올라가 피했고 롤리는 하이에나에 쫓겨 사라졌습니다. 나무 위에서 새 알을 발견한 더키는 그것을 꺼내 후라이를 해먹으며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다음 날 다행히 롤리와 다시 만난 더키는 여러 가지 열매와 흰개미, 심지어는 커다란 타조의 알을 먹으며 하루하루를 지냈습니다. 더키의 아버지는 전단 200만 장을 만들어 사막에 뿌렸습니다. 사막에서 생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보와 더불어 더키, 아빠는 너를 사랑한다, 반드시 찾겠다는 내용 전단에 심었습니다. 2주간이 지나자 구조대는 더키가 죽은 것으로 여기고 구조를 포기합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뿌린 전단을 읽은 더키는 희망을 가지고 먹을 것과 마실 물을 찾으며 계속 사막을 걷습니다. 뱀과 싸우며 맹수를 피해 다녀야 하는 어려운 발걸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롤리를 안고 걷던 더키는 전갈의 공격을 받고 그 자리에서 기절해 쓰러집니다. 마침 그 근처를 지나던 부시맨이 더키 위를 맴돌던 독수리를 보고 달려옵니다. 부시맨은 전통적 치료법으로 더키를 회복시킵니다. 더키는 깨어나자마자 부시맨이 건넨 고기가 롤이라고 착각한 나머지 자기를 살려준 부시맨을 비난하며 돌을 던집니다. 이것이 금기를 건드리게 되고 분노한 부시맨은 떠나고 맙니다. 부시맨이 떠난 후에 근처에서 롤리를 발견한 더키는 부시맨을 오해했음을 깨닫고 필사적으로 부시맨의 뒤를 쫓아갑니다. 하지만 부시맨과의 거리는
점점 멀어집니다. 아들을 찾기 위해 직접 나선 덕희의 아버지는 때마침 부시맨을 만나 아들이 아직 살아있음을 알게 됩니다. 덕희의 아버지는 부시맨이 알려준 위치에서 쓰러져 있는 덕희와 롤리를 발견합니다. 사막에서 홀로 된 소년 덕희가 2주간이나 뱀에 물리고 전갈에 쏘이는 사투를 벌이고도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그것은 전단에 담겨 있는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아빠는 너를 사랑한다, 반드시 찾겠다는 말을 의심 없이 믿었던 것입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지는 않지만 언젠가는 아버지가 자기를 찾아오리라는 믿음이 소년 덕희를 살아남게 했습니다. 성서도 이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서 믿음이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어떤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살아남기 위해 가져야 할 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본문 6절은 권면하기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상받음을 믿어야 하는 것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 백성들의 힘이요 삶의 근거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 11장은 바로 이러한 믿음으로 산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런 믿음으로 산 사람들은 어떤 결과를 얻었을까요? 첫째, 본문 4절에 의하면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려서 의로운 사람이라는 증거를 얻었습니다. 창세기 4장에 의하면 농사를 짓던 가인과 양을 치던 아벨이 함께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가인과 가인이 들은 땅의 소산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고 아벨과 아벨이 드린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의 제물은 받으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가인과 가인이 드린 제물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과 아벨이 드린 제물은 받으셨을까요? 창세기에는 이에 대한 대답이 없습니다. 다만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느냐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미루어 가인의 삶에 문제가 있어서 가인과 가인이 드린 제물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 4절에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믿음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믿음으로 드리는 제사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믿음으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의로운 사람으로 여기신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구약시대 제사는 지금의 예배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예배도 믿음으로 드려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요 의로운 사람으로 여김을 받게 하는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지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믿음으로 산 사람들이 얻은 결과에 대한 두 번째 예는 본문 5절에 나타납니다. 에녹이 믿음으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옮겨갔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5장 24절에 보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옮겨졌다는 내용입니다. 구약시대의 죽음은 완전한 소멸로 이해되었습니다. 몇몇 예외적인 구절이 있기는 하지만 대체로 죽음이란 무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존재가 완전히 없어지는 것으로 꿈도 없고 깨는 일도 없이 영원히 계속해서 자는 것입니다. 따라서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옮겨졌다는 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단절됨이 없이 계속 하늘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소멸로 인한 단절 없이 영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신약 성서의 용어로 바꾼다면 인간은 믿음으로 영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특별히 요한복음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믿음으로 이 땅에서부터 이미 영생을 시작한다고 가르쳐 주기 때문입니다. 3장 36절 앞부분에 보면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라고 했습니다. 5장 24절 가운데 부분에 보면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라고 했습니다. 6장 47절에도 보면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라고 했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영생을 얻었고 영생을 가졌다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에 따르면 인류 구원을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이 땅에서부터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다만 죽음이라는 과정을 통해 삶의 영역에 변화만 있을 따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이 땅에서부터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산 사람들이 얻은 결과에 대한 세 번째 예는 본문 4절에 나타납니다. 노아가 믿음으로 자기 집을 구원하고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본문 7절을 그대로 읽으면 이렇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창세기 6장부터 10장에 이르는 노아의 이야기를 보면 노아는 홍수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오랫동안 방주를 준비함으로 자기 식구들과 모든 짐승의 생명을 구원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에 대한 노아의 믿음이 준 결과였습니다. 이렇게 믿음은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도 구원하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에 의의 상속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에스더 4장에 보면 페르시아의 왕 아수에로의 부인이 되어 왕궁에 거주하던 에스더에게 시녀들과 내시들이 끔찍한 말을 전해 주었습니다. 에스더를 키워준 사촌오빠 모르드게는 굵은 베옷을 걸치고 재를 뒤집어 쓴 채로 대궐 문 밖에 주저앉아 있으며 모든 유다 사람은 굵은 베옷을 걸치고 금식하며 재 위에 누워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에스더는 내시 하닥을 불러 모르드게에게 보내면서 자초지정을 알아보라고 했습니다. 하닥이 돌아와서 알려준 바는 하만이라고 하는 신하가 유다 사람을 모조리 없애려고 계략을 꾸미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직접 왕 앞에 나가서 자기 민족을 살려달라고 탄원하도록 부탁했다고 전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왕에게 다가가는 사람은 모두 사형으로 다스리도록 법이 제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에스더도 쉽게 왕 앞으로 나갈 수 없었습니다. 왕이 금으로 만든 귤을 내밀어서
목숨을 살려줄 수는 있지만 장담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망설이는 에스더에게 모르드게는 이렇게 전했습니다. 이때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이 말을 들은 에스더는 수산성에 있는 유다인을 한 곳에 모으고 자기를 위해 밤낮 사흘 동안 금식하며 기도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고백하며 왕 앞으로 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왕 앞에 나간 에스더를 통해 유다인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부림절이라는 절기를 만들어서 에스더의 믿음을 영원히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에스더는 유다인을 구원한 의의 상속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믿음으로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의의 상속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산 사람들이 얻은 결과에 대한 네 번째 예는 본문 8절부터 12절에 나타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 성취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저자에 의하면 아브라함이 땅과 후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됨을 확인하게 된 것과 늙은 사라가 아들을 낳게 되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됨을 확인하게 된 것은 모두 믿음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약속 성취를 볼 수 있게 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백세 얻은 아들 이삭을 통해서입니다. 우리는 이 비슷한 예를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수기 13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바란 광야에 진을 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나안 땅을 정탐하도록 각 지파 가운데 지도자 한 사람씩 보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2명의 지도자가 가나안 땅으로 떠났습니다.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한 지도자들은 돌아와서 자기들이 보고 느낀 것을 모세와 회중에게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가져온 과일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지도자들의 보고가 다르게 나온 것입니다. 10명의 지도자는 그 땅은 좋지만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강하고 성읍은 매우 크고 견고한 요새처럼 되어 있어 점령할 수가 없다고 보고했습니다. 다만 2명의 지도자만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고 보고했습니다. 지도자들의 보고를 들은 백성들은 소리 높여 아우성을 치며 밤새도록 통곡했습니다. 그리고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했습니다. 그때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고 보고한 여호수아와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렇게 말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됨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민족에게 그 땅을 주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본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말을 들은 백성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성취에 대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 약속 성취에 대한 믿음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하나님의 약속 성취에 대한 믿음이 없던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모두 광야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 성취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처럼 본문은 믿음으로 산 사람들이 어떤 결과를 얻었는지 보여줍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려 의로운 사람이라는 증거를 얻었습니다. 에녹은 믿음으로 단절됨이 없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영생을 얻었습니다. 노아는 믿음으로 자기 집을 구원하고 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 성취를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결과를 얻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은 다 얻을 수 있습니다. 믿음만 있으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으로 의로운 사람이라는 증거를 얻게 되기를 바라십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영생도 얻게 되기를 바라십니다. 또한 의의 상속자가 되기를 바라십니다. 그리고 약속 성취를 보게 되기를 바라십니다. 여러분 모두 믿음으로 사십시오. 그리고 모든 일을 믿음으로 하십시오. 더 나아가 믿음을 자녀 또한 후손들에게 유산으로 넘기십시오. 그래서 모두 다 복된 결과를 얻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